마지막 주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고 합당하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Yeah.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노니 교동문 10번을 구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여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당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여운 양 눈물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유영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는 자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리고 주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채찍으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 생각대로 따라가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아버지이시여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명하며 성령을 충만하며 또한 모든 게 세워진 목사님들은 교회에 속된 양무리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이시여 하늘속 교회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이시여 아버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분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이시여 주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나태하고 너무나 게으름나이다. 아버지이시여 주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인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족 너무나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 정략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시여 정치의 보복이 아니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시여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미래를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경제가 아버지 부흥돼서 청소년들을 취업에 아버지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우리 국민들은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아버지에서 이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기도합나이다. 주님과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남녀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시여 저희 심령들을 아버지시여 저희 마음을 열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들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속된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시여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롭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긍휼히 불쌍히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마음 새 힘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려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려 원하며 봉산 손길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455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예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은 축복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종결의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밝혀드리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장 1절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저자는 4번에 걸쳐 자신을 예수의 종 요한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요한이란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단순히 소개한 것은 그 당시 상당한 이치에 있으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인물임을 오늘 본문이 보면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복음 증거로 인해 유배당한 자라고 밝히고 있는 점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유사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보면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선지성,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단의 활동을 강조한 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단이 극도로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단의 활동은 더 극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강조한 점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요. 그럼에도 저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대두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은 그동안 사도 요한이 자신의 기억과 신앙의 체험에 입각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과는 달리 요한계시록은 그가 유배지에서 극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그 신비를 체험하고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기록한 것이기에 요한계시록과 이 서신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2세기 순교자 신학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저스틴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순교자 저스틴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또한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에 보면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한 때는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 것은 용납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눈에 가시가 되었고 적대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네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입에 오르는 그 네로 황제 때는 로마시의 대화재의 그 책임을 보면은 눈에 가시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투옥하고 무참히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네로는 야만적이긴 해도 조직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조직적이면서도 악한 황제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많은 일꾼들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한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바다에 보면 배를 많이 부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였을 것이라고 보면 많은 신학자들과 보면 내려온 그 서적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자신의 형인 야고보와 3대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수행하였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주님 품에 안기기도 한 자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부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충직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한 종이었는가. 자신의 형제들도 아닌 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태동된 초대교회 내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의 대 때는 그 해의 주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를 말하기를 교회의 기둥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계시를 남아서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교회가 있지만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박해에 대해 경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핍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어려운 핍박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은 다가올 그런 핍박의 시대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로와 용기를 얻어 황제 숭고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기독교 연맹의 본 총장이신 엄기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세금 문제로 보면은 이렇게 아직까지 결정을 안 내렸는데 굉장히 차별적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별적인 대우를 해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교에서는 한 가지 법만 제시했다고 합니다. 불교에는 2가지 법만 제시했다고 합니다. 카톨릭은 3가지 법을 제시했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만은 36개의 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면 발가 벗겨서 털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왜 정신을 차려야 되냐? 종말에 이를수록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극단적으로 발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직한 종 사도 요한에게 창세부터 영원 후까지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가 신실한 종이었는가. 처음부터 그는 죽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은 하나님의 복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종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완전하며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며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이루셨다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거 요한 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일어날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알리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마음으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나 이 지금이나 바로 일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는 당시 사도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본 자들이 증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증인하셨고 더 대단한 것은 본인이 직접 증인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련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의 당시에도 충직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물의 예언자 에레미야가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예언자 에레미야를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500년 전에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한마디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는 안전지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던 우리나라가 재난지역을 삼을 만큼 보면은 안전지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질학자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의 강도가 높아지며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종말 때가 가까움을 보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며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길을 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며 또한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하실 일을 교회, 즉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지, 듣지 않고 우리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면은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는 교회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내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직접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나라의 제사장의 특권, 즉 왕권을 지닌 자로 삼으신 것은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과 동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행위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함을 얻고 자유와 나라와 제사장의 특권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고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말씀 듣기를 거부하다 망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터키나 이디오피아, 중동의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보면 세계 각 여러 나라 각처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시대 아수르가 얼마나 잘 살고 잘 사는 강대국이었는가. 우리는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국을 떠돌면서 받아주지도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은 큰 배를 타고 우리 보면은 난민의 배를 타고 가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많은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에레미야가 복음 전하는 당시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여전히 이정자들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그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지켰다면 멸망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며 엄청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가를 보면은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복이 있으면 복이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눈이 복이 있으면 복이 때문이요. 귀가 복이 있으면 들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가장 귀중한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보는 눈이 복 있고 귀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바로 나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면, 내가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4절 5절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증거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과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이 이 땅과 열방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모두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이 아무리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무익합니다.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축복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아멘 아멘밖에 없었습니다. 이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도 그때가 되면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것인데 잘 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애곡하면서 숨으려고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땅에서 수없이 외쳤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보면은 임종시에 보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무것도 못할 때 보면은 이제는 숨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도 들은 것이라 있으면 마지막 때라도 그가 회개할 기회라도 있잖아요. 22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애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AD 96년 네르바 황제가 즉위하여 유배를 풀려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 만 100세 일기로 세상을 뜨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등포 교회에 보면 방지일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방지일 목사님 103세까지 보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다니면서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103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그분은 105세에 임종을 하셨는데 임종 얼마 전까지도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축복해 주시고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사도보다 장수한 사도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삼아여 강대상에 올려두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스승님께 어째서 스승님은 그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그러고 물었을 때 사도 요한은 이것이 우리 주의 교훈의 핵심이다. 너희가 이것만 온전히 행하면 족하다 하였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쉽다면 누구나 다 할 것이고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때는 과격한 성격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직접 들었을 정도로 그런 사도 요한은 죽음의 문턱에서 전한 그 사랑의 교훈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두드리고 변화시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시작이며 끝이 되신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받을 자의 특징을 잘 기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깨어있어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슬피 울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처녀를 비유를 했습니다. 10처녀가 다 등 준비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신랑이 오셨을 때 그 예식장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등 준비한 자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한 자입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한 자는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 날마다 죄로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 바로 인류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심판이 없는 상을 받는 복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에 참석한 귀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옥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171장을 찬송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아름다운 모든 자연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애물을 올립니다. 이 올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손길에 복을 허락하시고 이 예물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는 완전히 겨울입니다. 아주 눈이 많이 되게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 성장과 또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인 수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큰 교회고 적은 교회고. 그리고 충교회의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건강 조심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고 축복을 마칩니다. 이루리
이제는 임마를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거주로 고백하게 하사 영적 백성으로 삼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과 하늘속 교회와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정자들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든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됐어?